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는 딱히 사순절을 명확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한 1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켰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주일날 목사들이 주일마다 성의를 입었는데 성의를 성찬식 때나 무슨 의미 있는 절기 때만 입도록 하자. 매주마다 성의를 입게 되면 너무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그리고 율법적으로 흘러버리지 않겠냐. 우리 마음이 성전인데 우리 마음을 좀 잘 가꾸도록 하고 거칠이로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 즉 종신대학교 종신대학원 측에서는 성의를 이렇게 성찬식 때 목사 안수식 때 임시식 때만 세례식 때만 입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도 전에는 지켰습니다만은 지금은 딱히 지키지 않는 이유가 마치 무슨 고난의 행군처럼 의식적으로 하지 말자. 평상시 우리가 노력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사는 딱히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사순절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지키면 되고요. 사순절이란 넉사자, 한자로 넉사자, 열순자, 40일. 사순절 40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부활절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을 빼고 40일, 그러니까 46일이 됩니다. 40. 그래서 제 회개의 수요일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월 22일부터 주일 6번 빼고 나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궁금하지 않아요? 부활절 날짜를 어떻게 정하지? 해년마다 날짜가 해년마다 다르는데 부활절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절. 여러분 우리 춘분이 몇 월 며칠이죠? 네, 3월 21일. 그래서 매년마다 춘분 3월 22일이 지나서 보름달 되잖아요. 보름달 음력으로 보름 지나고 오는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춘분 3월 21일 지나고 나서 15일 음력으로 15일 보름달 뜰 때 그 보름달 지나서 첫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의문하지 않아요? 왜 40일이냐? 뭐 열흘이면 안 돼? 30일이면 안 되고 70일이면 안 된가? 아니 31일은 근데 왜 하필이면 40일이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사순절 40은 숫자상 성경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40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일수가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왕국 120년, 그 120년 사이에 초대왕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사탄과 싸웠던 거. 그래서 사순절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는 성경적인 상징적인 이 40 숫자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경건 생활을 하자. 좋은 의미 있어요. 개인적으로 해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나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 그리고 루터교 등 많은 기독교 교단이 이걸 또 지키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있는 거지요? 왜? 여러분 사순절이 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만 고난주간이 왜 있어요? 또 부활절은 왜 있고요? 그건 딱 한 단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있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 딱 정한 게 아니고 정해서 발표해가지고 지키자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
죄 때문이에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의 죄만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은 참 좋은 환경과 축복 속에 살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인류의 첫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 진노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고요. 그러는 바람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왔고, 슬픔, 고통, 번민, 아픔, 좌절, 분리, 싸움, 질병,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이 생김으로 인간이 불행의 연속이 된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유황불에 망했고,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서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잡혀갔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에서부터 돌아오라, 죄로부터 돌아오라 라고 외치게 했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때 당시 예수님 말씀하셨고,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죄의 고백, 죄로부터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걸 외치게 했던 것이지요. 네, 그렇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죄를 속량하게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은 죄 문제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은데, 어떤 공동체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여러분 미세먼지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중국이 그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거기서 풀어오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로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내가 당해서 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가족은 안 그래요? 가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빠의 죄, 엄마의 죄, 또 형제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또 고통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회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같이 책임을 지고 고통을 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세계가, 인류가 생존 경쟁, 질병, 교통사고, 지진, 쓰나미, 태풍, 전염병, 이러한 것들이 우리와 우리 이웃을 괴롭히죠. 인간은 자기 죄 문제든 다른 사람의 죄 문제든 공동체의 죄 문제든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비통한 가운데 울부짖잖아요. 주여, 왜입니까? 왜입니까? 저도 이제 개척에서 지난 30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남편이 먼저 젊었을 때 떠난 경우도 있고, 아내가 떠난 경우도 있고, 아이가 교통사고로 떠난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떠난 경우도 있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요. 어떤 아담 후에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질병. 가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내 자녀야 됩니까? 왜 내 자녀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왜 우리 엄마입니까? 왜 우리 엄마가 떠나야 됩니까? 왜 우리 아빠입니까? 하필 우리 아빠죠. 왜 납니까? 내가 암이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나야만 됩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척추결핵으로 알아서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 왜 납니까? 그러면 왜 총신대학원에 보냈습니까? 내가 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했습니까? 나야 21살 때 교회에 처음 나가봤고, 군대 갔다 와서 대학 1학년부터 다니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정 선생은 사명자야. 그래서 우리 집안은 철저하게 유교 집안인데, 그동안도 성경을 제대하고 나서 성경책 신문에 싸가지고 아버지 몰래 다녔는데,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알리에 다리 몽둥이 부르뜨린다고 하세요. 목사님에게.
그래가지고 4학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는 공대생들 취직 잘했어요. 4월달 되면 다 나갔어요, 취직. 또 저 같은 경우는 학생장을 했기 때문에 뭐 현대, 삼성, 뭐 대우 면접만 하고 가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신학대학원 가냐? 아, 그랬는데 신학대학원 가 결혼도 하고 순재 하나의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반대, 아버지 반대인데도. 그래서 신학대학원 갔는데 몸이 아파. 배가 나와. 여기저기 병원 찾아가면 병명을 몰라. 결국은 임산부처럼 만상 9개월 된 것처럼 몸은 비쩍 마르고 배는 잘 걸을 수가 없고 이러기도 아니고 숨을 잘 못 쉬겠고, 그래서 거여동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못 나가고 수업을 받을 수가 없고 2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단식기도 하고 21일이지만 21일이 넘는 거죠. 단식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것도 금식기도 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에게 응답은 없었어요. 딱 죽게 생겼구나. 신학생하고는, 목사하고는 선도 보지 않는 아내에게 미안해가지고 마지막 인사하자, 미안하다고. 내가 아내에게 미안해 여보, 마제가 한마디 하려고. 또 그때 막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신생아에게. 그 결혼 한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막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 하는 나라 가야 되겠다.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 욥기 7장 20절 21절 똑같은 욥처럼 하나님 원망했다니까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에게 하필이면 납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순간적인 어려움 겪으면 다 이해를 하죠. 그때는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내가 딱 죽게 생겼는데 아내 말까지도 위로가 안 돼요. 부모님이요, 어머니 말이요, 아빠 말이요, 친구들 말이요,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저도 목사지만 중요하셔 이렇게 하지만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 순간에는 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딱히 와닿지 않더라고요. 욥이 그랬어요. 누구든지 고통받는 사람은 욥과 같은 독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독백이냐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욥기 3장 3절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우리 엄마가 나를 배웠을 때에, 잉태했을 때에 사내 아이 배웠다고 할 때 그때 그냥 하나님 그냥 어떻게 하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태어나게 왜 했느냐고 이렇게 원망한다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여러분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욥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신학대원 가서부터 지난 41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요, 욥만큼 고통당한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욥이 어떤 고통? 온갖 재산을 다 잃었지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을. 더군다나 몸에는 더러운 질병까지, 오늘날로 말하는 말기암입니다. 말기암. 근데 뿐만 아니라 아내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처자라, 처자.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서 모든 생명의 창조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욥기 42장 앞에는 가끔 간헐적으로 욥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불태울 듯이 덤벼드는 고통 속에서 욥이 경험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고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깊게 다룰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제 친구 목사나 선후배 목사님들이 만나게 되면 목사님 어떻게 해서 신학을 하시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실제로는 교회는 21살 처음 가봤고 내가 군대에서 이 세례를 받고 24살 때 이제 그때 좀 믿음 생활하고 26살 때 내가 확신을 가졌다. 구원의 확신을. 그리고 종신대학원 가가지고 아는 목사님이 있을까? 어느 교회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맨날 모태 해놓고 미지근했다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게 성장했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못해 그냥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장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순탄하게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미지근하게 살아온 것 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은 감사하지요.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내가 중신대원 갔을 때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면 아버지가 장로면 얼마나 그렇게 부럽던지요. 얼마나 부럽던지. 욥이 그랬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했는데요. 자신을 불때우시 덤벼드는 그 고통 속에서 욥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요. 자녀를 통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내가 알고요. 생명의 위협을 강을 건너는 우리 집사님들, 남편이 그런다거나 본인이 그런다거나 알지요. 또 여러분 우리 새신자들 여기에 계시면은 저를 잘 못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5주에 한 번 만나는데 혹시 여러분 생각에 담임 목사님 누구시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쪽에서 예배를 만약에 3부 예배를 마쳤다 하게 되면 저녁에 들어가 가지고 제 설교를 모니터링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새 가족들 여러분 사진 찍은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나 아니고 우리 부목사하고 사진 찍은 부분들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날 바로 안 올리면 혼나요. 내가 그날 주일날 저녁에 봐야 되는데 부목사에 깜빡 잊고 안 올렸다. 그럼 내가 주일날 저녁에 못 보잖아. 하루 앞에 당겨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익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2주 동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 담임 목사 나를 모르시겠지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다 이름 넣고 자녀 이름 넣고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무슨 아픔이 있으셨을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고난의 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나면요. 욥기 42장 5절처럼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 있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 전에는 누구 간증한 거, 뭐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귀로만 들었지. 근데 크게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어. 그런데 욥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같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이 말 아닙니까? 전에는 남에게서 듣는 또는 성경에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자신이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욥에게 모년에 갑절로 복을 주셨지요. 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 고생했다. 너 원망도 했잖아. 그런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너 보여줄까? 욥의 모년에 갑절을 축복하시잖아요. 갑절. 고통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치 못했을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는 거죠.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죠.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더욱 성숙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손녀가 사실 살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사위에게 그랬어요. 목사니까 너 영적으로 하나님 별 달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들어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말어. 안 죽어. 아예 안 죽어. 네 부인 안 죽어. 내 딸 안 죽는다. 너를 목사의 길로 불렀으니까 너를 영적으로 별 달아가지고 영적 장성 만들어서 크게 들어 쓰시게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 싱가포르에서 올 때 비행기 속에 죽을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아프고 이런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이 목사는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에게 영적으로 별 달아주시려는가 보네. 우리 집사님에게 아픔이 있었지만 자녀를 잃었지만 그러나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을 앞으로 얼마나 또 위로하시며 크게 축복하시고 천국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시려고 그러실까? 이 땅에 사는 거야 잠시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님에 관한 고통, 고난의 강을 건넌 뒤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전에 누구나 다 한 번쯤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도 역시 질문했지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구주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죄라는 것이 도대체 나 자신과는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래 보지 않으셨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실 검사장, 지금은 이제 변호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런 대학생들이 질문했어요. 제가 서울 양문교회 분목사 하실 때, 전도사 하실 때 보통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뭐 교도소를 갔습니까?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이렇게 한 번쯤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그런 질문 다 하셨을 거라고요. 과거의 전적이 다 있으셔. 네.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짧게 간단 명료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가 70 넘으셔서 예수 믿으셨는데 내가 뭐 죄인이냐, 무슨 죄를 얘기하느냐. 그런데 아버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버지 죄거든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다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믿지 않는 게, 나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렇게 다 한 방에 한 번에 딱 답을 끝내버리셨어. 믿지 않는 게 죄다. 가끔 동대문에서 국밥 팔아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충남대학교에, 또 경희대학교에, 꼭 그분만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신문에 기사가 나더라고. 어쩔 때는 목사니까요. 그럼 우리 교회 예수가 건축한 거 뭐하지? 또 이런 생각, 지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그럴 거 아니야. 우리가 매스컴 보면서 야, 안 믿는 사람도 훨씬 낫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국밥 팔아가지고 80대여서 서울대에다가 충남대에다가 5억을 학생 장학금으로 또 학교 발전금으로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 죄인이야. 그렇게 네가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 죄인이야. 나와는 상관없어. 너는 버러지 인생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라고.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 안 믿는 사람들, 뭐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자기들 말로. 두 번째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를 포함한 온 세계가 다 죄인이라는 성경의 논리를 긍정적으로 반박합시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는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요. 온 세계가 다 죄인이라고 합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답은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창조자니까 그렇지, 창조자니까. 그래, 이해가 안 가니? 네가 말이야,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그 아들이 병에 걸렸어. 그 아들이 말을 안 들어 타락했어. 그럼 부모로서 방관만 하겠니?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 죄와 나와 상관없다고? 아니, 내가 너를 만들었다니까. 내가 창조자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거룩하다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낳은 자식이나 똑같아. 그래,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근데 상관없다고?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는 나를 닮아야 돼. 거룩해야 돼. 이렇게 딱 또 한 방에 답을 딱 끝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 죄를 일시에 근본적으로 전부 탕감하고 깨끗하게 용서하며 죄라는 기존 사실을 일체히 백지로 돌려놓으시면 될 걸 왜 그렇게 그냥 끌고 다니십니까? 예를 든다면 이거예요. 아니, 그 예수님 말이요.
당시를 로마 군병들이나 빌라도 총독이 대제사장이 잡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침 뱉고 전적으로 때리고 이렇게 할 때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순간 싹 처치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고 아니 인류의 역사를 볼 때 그때 그냥 어떻게 한 번에 딱 하시지 백지로 만들어버리지 왜 계속해서 성경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도 그렇고 죄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의문 품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악한 자들 한 번에 싹 어떻게 좀 쓸어버리지. 내가 사는 세상에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내 딸이 밤에 늦게 오면 걱정된다니까. 그런 걱정 안 되게 악한 자들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서 있죠.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며칠 사이에 이런 뉴스 보셨어요? 차를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오다가 차 속에서 싸웠나 봐요, 부부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고속도로 상에서 차를 스톱을 시키고 자기만 빠져나와 버렸어. 그랬더니 뒤에 오던 버스가 받아버렸네. 어떻게 됐어요? 차 속에 있는 부인 죽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한편으로 그 아저씨 참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왜 차 속에서 남편을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생각도 해봤고 쌤이야. 피장파장이에요. 운전할 때는 화나게만 안 돼 남편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차 속에서 긁어 긋기는 남편을 남자들은 욱하는 게 좀 있잖아요. 여자도 사실 책임이야. 운전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버스 운전은 무슨 죄냐고. 그 무슨 죄로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죄에 버스 운전사가 뭐 과실치사라고 할 수 있나요? 하여튼 뭐 일단 죄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들 모든 어떤 죄 요소를 싹 좀 없애버리지 한 번에 없애버리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를 덮어놓고 용서하자니까 나의 공의가 허락치 않는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도로 죄를 처벌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공의도 나타나야 되고 사랑도 나타나야 돼요. 공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신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로마 군병을 한 번에 싹 죽여버릴 수 있어요. 공의로만 한다면, 심판한다면. 근데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가 나타나요? 사랑이 나타나잖아. 아니 베드로 3번씩이나 부인했던 언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저자가 말이지. 내가 그렇게 끌려갈 때 그 여자 앞에서 성경에 옛날에는 계집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한다고 당신도 저 사람 추종자 아니요 말한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도망가요? 예수님이 너 이놈아 네가 언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그래 그 여자 앞에서 여자가 너 그 추종자라고 하니까 뭐 모른다고 해? 그걸 끝나버리면 공의 하나님만 나타나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다시 바닷가에 찾아가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저와 먹으라. 그래 어젯밤에 얼마나 추웠어.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얼마나 허탈감에 빠졌니. 미리 아시고 하나님 가져서 예수님 가져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와서 초밥 먹으라. 이야 기가 막히죠 우리 주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건데 이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에게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무 공의로만 얘기하지 마세요. 사랑도 얘기해야 되고 또 너무 또 사랑 또 은혜만 또 찾지 마세요. 또 그 공의도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공의만, 목사인데 막 공의만 외칩니다. 장로님 그러면 돼. 이거 공의만 외쳐요. 사랑은 없고. 여러분 입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공의만 외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 대해서 목사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당신 생각에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만 외쳐요. 그럼 목사는 아니에요.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야지. 함께 끌고 가야지. 함께 가야지. 십자가를 함께 져야지. 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한 줄 알아?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해. 근데 교회도 그렇게 하자고? 아니요.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은 뭔지 아세요? 왜 십자가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 아니,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냐고.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는 그런 어떤 형벌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냐고요, 십자가. 그게 아니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신성이고 하나는 인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채찍에 때릴 때 얼마나 아팠는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을 버려야 우리를 살리거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버리신 거야. 십자가에다가 집어 던졌어. 네 아픔, 네 고통, 그걸 아랫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데, 네가 대신 그렇게 경험함으로, 네가 그렇게 죽음으로 고통을, 통증을 호소함으로, 그렇게 아파함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죄의 결과가 다 그건데 그렇게 해서 살리는 거 아니니?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아니고는. 여러분, 천사는 영물이지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현 공자설까요? 그는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이면서 인간이야. 인성을 입고 오셔야 중보자가 될 수 있지. 그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의 고통을 체휼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으로서 인간 속에 인간이 되어 오시고, 인간이면서 그냥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오늘 이 성찬이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나를 내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 몸이 찢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잔을 받으면서 보혈의 피, 나를 위해 한 방울 피도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그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는 뭘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뭘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가? 보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100% 보답할 수는 없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면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예전도 다들 나오셔가지고 청소하는 거 좀 이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만, 제가 가면 요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제 막 옷 입고 오셔가지고 하고 때문에 조금 쑥스러워서 제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뭘로 본지 아세요? 다 우리 교회 사진 찍어서 목사 이렇게 열심히들 청소하고 계십니다. 사진 찍어 내한테 보내면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몸도 아프신데 오셨네. 저 나이 드신 장로님도 그냥 팔 걷어붙이고 일하시고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 때 은혜 때문에 피와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 세우고자 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아버지가 아픔 많지요. 왜요? 희생은 아픈 거니까. 우리 엄마들이요, 우리 성도님, 권사님들이요, 여러분 아프시죠? 희생은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감지하셔야 돼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희생은 어차피 아픈 거야.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아픈 거였지. 남자로서 마찬가지. 교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안 그러세요? 장로님 일하시면 얼마나 아플 때가 많아요. 아프시죠? 장로 안 됐으면 안 아프지. 근데 희생은 어차피 아픈 거예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우리 몇 번이고 목사님 저 하나님 목회 그만하면 안 돼. 몇 번이고 도망치려고 냈었는데 하나님이 이놈아 희생은 아픈 거야. 내가 너에게 희생할 때 안 아픈 줄 알아? 하나님 희생은 아픈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희생은 아픈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남편으로 또 아내로서 희생하셔야 되고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상담가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에게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권사님이 집사님이 사장해 봤어요? 남자 세계를 살아봤어요? 아너라고 하는 경영자 입장에 서 봤어요? 그 위에 내가 그 이사로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사로 있을 때 사장에게 부사장에게 전무에게 그 소리 듣는 거 책망 듣는 거 그때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세요? 가정 생활해 보려고 아내에게 잘 살아보려고 새끼들 키워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 다 아냐고 남편 입장을 다 아냐고 근데 반대로 바꿔서 아내 입장을 다 알아요? 남편들이? 얘기 나와봤어요? 안 나와보셨잖아. 그래서 이래요. 집에서 애기 한번 하루 좀 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루 애기 보더니 아이고 내가 며칠 전 땅을 파는 게 낫지 애기 못 보겠어. 여자의 입장을 알아요? 몰라요. 어차피 희생은 아픈 거예요. 리더는 아픈 거예요. 책임을 질 때는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아프셨다고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 아픔, 희생의 아픔을 견뎌야 되고 예수님의 아픔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 생활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아픔도 어려움도 많겠지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희생은 아픈 거다. 어른 노릇하기 쉽지 않다. 리더는 어렵다, 쉽지 않다 하면서 꿋꿋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